제가 1년 중에 가장 사랑하는 가정의 달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좀 신기하게도 우리 가정의 달에 제 기억으로는 항상 무더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비도 한 번씩 오고, 한낮에는 굉장히 더웠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쌀쌀해가지고, 뭔가 좀 기후가 변하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후가 변하고 정치적인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각 교회를 보면 주일학교가 많이 드물어요. 주일학교 나올 그 어린 학생들이 좀 드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어린이들, 그 내일을 위한 어떤 아름다운 꿈을 키우는 그 어린 친구들이 각처에서 잘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상당히 또 희한하게도 결혼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 큰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상당히 따로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걸 붙여놓으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한 장면이 눈에 띕니다. 뭐냐면,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나를 위하여예요. 근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알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하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세상과 싸울 때 나의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고 내가 진리와 정의의 편이 아닌데 어떻게 나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이기적이면서도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루이 14세가 진이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싸움이 된다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논리를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냥 말장난이지만 위에 뭐냐면 메랍이라고 하는 큰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려고 해요.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18절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이 사람이 그 메랍을 갖다가 다윗에게 아내로 주려고 했던 것은 다윗이 결혼을 통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죽이려 함이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보니까 그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 창을 갖다가 2번이나 던졌지만 피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마 악령이 좀 떨어져 그렇게 들어갔다 놨다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좀 질투로 인한 행동의 결과였던지, 그 중앙 왕 호위대의 대장직에서 파면하고 이 다윗을
일선 부대의 천부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뭐 천부장이니까 한 600명 정도의 군대를 수하로 보내리. 근데 왜 천부장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 그 일선에 좌천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성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할 때는 단순히 다윗을 왕실에서 쫓아보내고 저 일선에 보내가지고 뭔가 적들과 그 최일선에서 싸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한 게 백성들이 뇌리에서 이렇게 사라지면 좋겠는데 점점 더 인기를 끌어요.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이때까지 싸웠는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사랑합니다. 그에 대한 칭송과 사랑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다윗을 갖다가 고사시켜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게 만들려고 했던 이 사울의 악한 계교는 깨집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를 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이 당시에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될 사람이 신부 될 사람의 집에다가 이 신부를 데리고 간다고 결혼 지참금을 주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참금이 어떤 그 신부집의 가세,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에 따라서 줘야 되는 돈도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참금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집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18절에 메랍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이제 지참금을 줄 돈이 없고, 또 하나는 이 결혼식 자체는 신랑 집에서 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예식장 빌려가지고 간단하게 하거나 예배당 빌려서 간단하게 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맛있는 걸 먹고 편안히 쉬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빨간 날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는 있어도 이 절기라고 해서 특별히 뭔가를 주지는 않죠. 자기들이 다 장만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생에 가장 행복하게 보낼 때가 언제냐면 결혼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주, 적어도 일주일, 많으면 2주, 3주 이런 식으로 막 가요. 그냥 결혼식 자체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집이 미음자로 돼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마당이 있고 집이 이렇게 미음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대문을 딱 철폐하면 바깥에서 못 들어오거든요. 왜 이런 식의 구조가 되었느냐면 아마 이스라엘이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이 마적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갖다 공격해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물건도 빼뜨려. 너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여기가 유목민들 천지 아닙니까? 유목민들은 반강도대라고 생각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행태 중에서도 강도질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봉쇄람 안에서 며칠 동안 계속 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왕가에서 공주를 데리고 와서 이 공주가 만족할 만한 잔치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이 이제 별로 유명한 집도 아니고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는데 19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줄 시기에 아드리엘에게 주었다. 여기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고 하는 요 말이 뭐냐면 아드리엘이 요 메랍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메랍이 이름 어렵네. 메랍과 메랍이 다윗보다는 이 아드리엘에게 시집가겠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사울이 볼 때는 어차피 때려 죽여야 되는 이런 다윗보다는 요 아드리엘이 훨씬 더 괜찮은 혼처이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딸을 갖다가 아드리엘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강제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메랍은 다윗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여기 보세요. 다윗에게 줄 시기에. 그러니까 이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 다윗과 메랍이 자기 큰딸이 정혼 관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아마 데리고 가는 그 시기에 됐는데 갑자기 아드리엘에게 주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여자를 빼앗긴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치욕스럽고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한미한 집안이라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어서 왕의 어떤 혼사를 거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요거는 겸양이죠, 겸양. 자, 그랬는데 21절에 보세요.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거는 미갈 몇째 딸인지 모르겠어요. 둘째인지 셋째인지. 이 미갈을 줄 때 나온 얘기지만 이 사울은 첫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때도 그런 생각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이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기분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어떤 게 나오냐면 실제로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사울 왕이 이게 왕으로서 전 국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쳐서 죽이면 공주를 자기 공주를 아내로 주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주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는 세금을 면해준다. 그렇게 면세 혜택을 준다고 얘기한 어떤 대목이 똑똑히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모든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똑똑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좀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철진함이 공주를 아내로 준다고 하는 그 단골 레퍼토리 공약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첫째 이제 메랍이 아드리엘에게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20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하는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 왜 좋게 여겼겠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잘됐다. 이 미갈을 이번에는 미끼로 내걸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결혼 지참금 예물로 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 지참금을 만들어내려고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갔다가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잘 못 보거든요. 이 다윗은 진짜 다윗이 지혜롭다는데 제 생각에는 다윗이 완전히 바보입니다. 바보. 순진해서 그런지 사람을 잘 믿어서 그런지 전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바보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접했을 때,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순진하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다. 세상 때가 묻지 않았다. 상당히 좋은 말이긴 한데 그걸 거꾸로 다 뒤집으면 어떤 뜻입니까? 바보 같다는 얘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어가지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사기도 당하고 남으로부터 조롱도 받고 호구를 넘어서 호객님이 되는 그러한 처지에 빠질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비둘기처럼 때묻지 않은 순진함과 독사처럼 팍팍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보면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호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호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와 현명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잘 됐다고 합니다. 자, 21절에 사울이, 밑에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야, 이 사울 진짜로 뻔뻔하고 얼굴까지 너무 두꺼워요. 자기 딸을 갖다가 다윗에게 주려고 정원까지 시켜가지고 1년 동안 시간을 줄 끌다가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덕도 보지도 못했던 이 이상한 사람에게 딸을 주었어요. 그 당시에 아드리엘 집이 부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울 보세요. 내가 그때는 참 빛이 못해가지고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게 됐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큰딸 대신에 미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고 먼저 이 사과부터 자기가 공식적으로 포상으로 내걸었던 상급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얼굴까지 두껍고 이 바보 같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정신이 팔렸기 때문에 전혀 다윗에게 그럴듯하게 사기를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안 돌아가는 머리를 구린답시고 자기 신하들하고 온갖 핑계를 막 연습하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22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래서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자꾸 이렇게 지창금이라든지 또 그 잔치 경비 때문에 그 왕의 부마가 되는 것을 끓인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 딸들이 싫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사울이 이제 이 결혼을 갖다가 받으려고 신하들과 더불어 음모를 꾸미잖아요.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러기를. 아니, 사울이 엄청나게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딸이 그 밤만 돼도 굉장한 미녀일 것입니다. 공주예요. 근데 혈기왕성한 남자가 아름다운 공주를 아내로 준다는데 싫어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사양하는 걸 보고는 뭔가 이걸 혹시라도 또 자기의 음모를 깨닫고 찝찝해가지고 그 부마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고는 반드시 결혼하도록 이렇게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과 전혀 다른 눈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어요. 자기 마음이 시커멓기 때문에
상대방도 시커멓다고 생각하고 나쁜 짓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음모를 꾸밉니다. 보통 우리가 이 정치꾼들이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공무원에 임명해가지고 막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정권이 바뀌고 이 사람이 이 공무원은 반대편 정권에 가서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 목사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인간은 모두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을 믿지 마라. 연약하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세요. 사람들이 특히 높은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상대방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막 무당이 시키는 대로 뭐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뒤통수 또 맞고 하는데 사울이 자기가 마음이 검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는 게 아니라 사위로 삼는 척하면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이 사용하는 게 마치 자기의 흉계를 계략과 업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업무를 꾸며요.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마음이 순진하고 호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헤어나올 수 없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23절 보세요. 뭐 사울의 신하들 얘기인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분명히 온 나라 백성들 앞에서 상을 걸었습니다. 자기 딸을 아내로 주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고 그 아버지의 집에 면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어요. 면세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그를 높은 귀족으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공신 가문으로 책봉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공약을 지켰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가난하고 아니 왕이 재물을 많이 주는데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안 줬다는 얘기죠. 천한 사람 아니 왕이 그 집안에 공을 높이 길어가지고 세금을 면세 혜택을 주고 그를 갖다가 부마의 집안을 만드는데 어떻게 천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항상 이랬던 모양이에요. 이 딴 데 그 정신을 쏟고 자기의 권력 유지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래요. 진정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이러다가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차도 살인지게가 실패해 보겠다. 그러니까 남의 칼을 빌려가지고 차도 살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책이 깨지겠다 싶어가지고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포피 100개를 원한다. 재물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것만 갖고 와요. 자, 이렇게 하니까 26절 보세요.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자기 전에 일어나서 100개를 가지고 그랬는데 가서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가지고 왔어요. 사울이 다윗의 그 무용, 이 무력에 대해서 한참이나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결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 가서 이제 이 쳐 죽이고 이 포피 200개를 끊어서 100개 그걸 끊어서 와야 되는데 아주 개인적인 일입니다. 자기가 결혼하는 거지 자기 부하들이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 부하들이 누구입니까? 왕의 부하들이에요. 왕이 처음에 군대를 한 3,000명을 만들었을 때 아마 그 3,000명을 나누어 가지고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울이 만든 군대. 근데 여기 보니까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자기의 일도 아니고 처음부터 다윗이 자기 돈으로 모집한 군대가 아닙니다. 실제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들, 월급을 국가에서 받는 국가의 군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다윗의 개인적인 사정을 듣고는 아주 좋게 해결하려고 같이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특징이 뭐냐면 그와 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영적으로 뒤틀리거나 막힌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연교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이 여기에서 드러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를 더해 주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로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를 더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지혜를 주셨다? 없어요. 용맹과 담력을 주셨다? 없습니다. 무용을 주셨다? 없어요. 그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셨다? 없습니다. 특별한 재능으로 누구든지 그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특별히 뭔가를 그에게 따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도 그에게 모든 것들이 넘쳐 흐를 만큼 충만하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28절에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이 사울의 딸 미갈 두고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다윗은 자기에게 어떤 해도 끼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자기 딸도 다윗을 사랑하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에게 맡겼던 군대도 그를 사랑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그러니까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를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와 성령에 사로잡힌 자 사이에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연교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이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가정의 사랑과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그를 찬양하고 그를 기뻐하고 또 그가 시키신 그의 명령을 기쁨으로 준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산 증거를 이 세상에서 표현해내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우리 가정 구성원이 모두 다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을 복 주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